자매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네. 네.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을 갖고 주기도문을 공부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신과 예배자의 관계이고 주권자와 신하의 관계이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개인적이지 않아야 되고 가족으로서 서로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심을 갖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7과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알아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자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는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어요. 사람은 잉태된 순간부터 의존해서 살아가죠. 태아는 엄마에게서 양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 태어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다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또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줄 뿐만이 아니라 다치지 않도록 또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엄마에게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아기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돼요.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그 짓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의 기도가 있죠. 이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9절과 10절을 첫 부분으로 나누고 11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간구를 하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보겠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시죠.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죄와 타락으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죄와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죄와 타락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와 죄의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면해야 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필요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인도받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보호가 꼭 필요한데 이 세 가지 간구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간구하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보통 성경은 주로 우리의 영적인 것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육신의 삶을 위한 양식부터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계속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간구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죠. 주기도문 처음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두렵기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아빠한테 진짜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상해졌어요. 이게 스피커 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할까 봐요.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그냥 갤러리 뷰로 해서 달숙자매님도 나오셨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식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에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죠. 먹을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데 사는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이 기도에서 말하는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음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옷, 우리가 입을 옷, 살, 집, 그리고 우리의 건강, 가정, 건전한 정부, 평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간구는 식량이 풍성한 자에게나 부족한 자에게나 다 해당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양식의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흔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의 공으로 돌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과 재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비를 내리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계절을 바꾸어 주시고 흙이 기름지게 하시고 옷과 식량이 되도록 짐승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거짓 무한하게 풍성한 종류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시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율법에 어떤 거는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건 부정한 음식이라는 그런 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율법이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모세의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을 폐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음식을 우리가 정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자매님들 식사하실 때에 양식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잡수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매번 물 마실 때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그 양식들에게 먹이를 주시잖아요. 동물들과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시는데, 이 Circle of Life, 이 모든 순환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래도 돈은 내가 벌어서 사 먹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벌어들일 수 없어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요. 지혜를 가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호흡, 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원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드리는 것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풍족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로 누릴 때가 있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면 항상 평강하고 만족하나요? 우리가 평강하고 만족하나요? 물질이 많으면? 그렇지 않죠. 꼭 그렇지 않아요. 좀 편안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과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공급의 근원이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평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시옵고라는 말을 보면은요, 그 주시옵고라는 말은 간구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주시옵고라는 그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달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시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끼니가 없어서 양식 주시기를 기도할 때라도 그거는 거지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지의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빠한테 양식을 달라고 하는 딸의 기도이고 약속을 받은 딸의 기도예요. 그러면 시편 37편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에는 구원받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바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은 구원의 교리를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3절 하반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돼요. 3절 하반절 말씀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죠. 어떻게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19절에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기근 때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풍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날라다 주신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가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 순종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한다는 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기근 속에서도 먹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엘리야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가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은 것, 그런 예를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구약시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갖다 주시고 그 과부에게 식량이 끊어지지 않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식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전에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건전한 정부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평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는 오늘 이번 과에서 먹을 것,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소소한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참 많잖아요. 사랑하라, 화내지 마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더 열심히 해라, 용서해라, 내가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순종하시게 되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셔야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필요는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때때로 먹이세요. 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일반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언젠가는 그 기다리심이 끝나고 불의한 자들이 배고플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약속이 있고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37편 20절을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하셨어요. 네, 불의한 자는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끝까지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은 일반 은혜로서 공급하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공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양식조차 헛되이 사용하여서 양식의 부족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는 진짜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진 없어요. 그렇지만 제3세계에 가면 얼마나 양식이 부족해서 진짜 기아에 허덕이는지요. 이렇게 세상에 양식이 모자란 나라들이 많은데 특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양식이 모자란 이유는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이 적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기독교적인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믿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지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서 사람으로 오거나 짐승으로 오거나 환생하거나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죠. 특히
환생을 믿는 힌두교는 모든 동물들을 사람이나 신들이 환생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가 힌두교들의 그 수많은 그 신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를 아주 신성하게 여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도의 열정책이 20년 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통계가 20년 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20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소에게 인도 전체의 음식의 20%를 먹이고 그리고 나라 전체 음식의 15%를 먹어치우는 그 들쥐나 생쥐들도 안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들쥐나 생쥐가 사람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옆집 아저씨가 여기 우리 집에 와서 곡식을 축내는 생쥐로 환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그 옆에서 생쥐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 옆에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일반적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죠.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 오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네들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날의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까요? 먼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고요. 땀 흘려 일할 때에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자원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그리고 일할 기회도 주셔야 되고 일할 자원도 주셔야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건강도 너무 나쁘고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일 때는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잘못 읽으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형제가 필요한 것을 자기한테 나눠줄 것이 있는데도 안 나누어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단호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가 저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저축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개미같이 부지런해야 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과 같이 미래에도 채워주실 것을 의뢰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뜻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해가 비추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비도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셔서 농부들의 최신 기술과 기계가 있어도 곡식을 키울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신다면 모든 곡식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의식주를 포함하여서 가족과 시간과 건강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